5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을 때 그 조심하십시오.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망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것에 눈길 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더 아끼고 사랑해가지고 집착하는 게 그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부모나 자식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실 정도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고 항의성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그 나머지 건 그보다 덜 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르게 째째하게 그러냐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뭘 잘못 알고 있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데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보다 천시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 인간이 으뜸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으뜸인 인간의 존재 가치는 별거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가지고 지렁이 같은 정도로 인생을 여기셨단 말이죠. 그런 거면 욥기서 25장 6절에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 말씀하고 얼마나 인생이 하찮은 거예요. 또 야고보 4장 10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 안개라고 말씀하기도 하셔. 그럴 정도로 하찮은 존재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그 외에 하찮은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이죠. 스가랴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말씀합니다.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리도 사랑에 갈급해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 대속을 위한 십자가 죽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놓쳐버리고 영생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구원한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따라감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한 걸 질투할 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하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찌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장가간 자는 어찌해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그게 마음이 갈라지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어찌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란 그렇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생천국을 얻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머지야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더니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주를 따라 길을 가서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생천국을 차지해가지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서 간증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짧은 공생 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전심전력하셨던 주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으셨던 주님.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지고 하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인데 그걸 많이 힘써라.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말이죠. 그 힘쓰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을 입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 있게 살아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며 그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주님과 동일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기뻐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거에 딸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들여가지고 그를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세상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영육의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생까지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